이런 성도, 이런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한 특별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2013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매년 연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잠깐 다시 요약하면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좋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점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외면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외에 어떤 다른 우리의 마음을 둘 만한 어떤 대상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오늘은 그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57편, 이 말씀의 배경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약 주전 1000년경,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또 첫 번째 왕인 사울, 서로 간에 왕과 신하의 관계였고,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 다 그랬지만은 그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진 것을 통해서 사울이 시기심이 생기고 또 어떤 위협감도 생기면서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결국 이제 다윗이 충분히 사울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군대도 충분히 있었고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기회도 몇 차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질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해가면서 이 시편 57편 말씀을 지은 겁니다. 이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 시편을 짓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얘기했지만 영적인 성장인 측면으로 보면서 이제는 오해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회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의 연대는 대략 주전 1400년을 잡습니다.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 손을 내어 뻗었더니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양쪽으로 벽으로 서 있으면서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을 닫으면서 그들이 바다에서 수장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지도책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그 고센 땅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나일강 하류가 고센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그런 땅인데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거치지 않고도 육로로 충분히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 시나이 반도 거친 모래 땅을 밟으면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빙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홍해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실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는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근데 그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훨씬 숫자도 많고 훨씬 이스라엘 민족보다 체격도 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랍인들이요. 그 체격들이 아주 좋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키도 보통 남자들이 180, 190은 보통이에요. 2m 넘는 사람들 흔히하게 있고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미끈미끈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랍 백성들을 보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린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렇게까지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절대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한바탕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성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길을 건너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알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더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바다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은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작정만 하시면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엄청난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광야는 40년을 지나가잖아요. 40년을 지나갈 때도 전쟁을 몇 차례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군대와 전쟁하고 뭐 이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면서도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손을 들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나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나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항상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으신 하나님. 그럼 애굽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까짓 거 아말렉 군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요단강 가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죠. 요단강은요, 여러분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강 그러면은 한강, 낙동강 이렇게 하면서 한강대교, 한강에 뭐 다리가 뭐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그냥 물이 적은 갈수기 때는 폭이 한 2, 3m밖에 안 돼서 폴짝 뛰어 넘어가시는 강이에요. 좀 물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넓고 한 몇십 미터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작은 강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이 많을 때 이게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 우기라 그래도 그 강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불과 그저 한 폭이 10m나 2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 보면서 이거는 일도 아니죠. 이까지 거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당이 이거는 장난이죠. 그야말로.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까지가 암말렉 군대, 모압 군대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닌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할 때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도 아닌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이거 무너뜨린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충분히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는 하나님, 그런 경험과 그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을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에 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발견하면 그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심 속에서 늘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양을 쳤던 경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르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저 할례 없는 백성으로부터 구원하실 거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이새의 목자입니다. 나는 비록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들어가기 어린 아직 요즘 말하면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기를 때 사자들이 오고 곰이 올 때 내가 물맷돌 집어던져서 그것들을 내가 죽였고 물리쳤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할례 없는 저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질 것이 아닙니까? 할례 없는 저 민족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에도 늘 무엇을 추억하는가 하면은 양을 지킬 때 사자들을 내쫓고 곰을 내쫓았던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넉넉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이까지고 골리앗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물맷돌 집어던지면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던 그 추억,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추억을 늘 가슴속에 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고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추억하면서 절대로 위축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거는 뭐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윗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럼 나한테 뭘 해줬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좋은 추억이 있으실까? 천만에요. 그런 기억도, 그런 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순간순간 시험당할 때 피할 길 열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 힘도 없고 자원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금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200여 개의 국가들은 이 세계에 있는 국가 가운데서 거의 10번째,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영향이나 거의 10번째 가는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인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고 2013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인도하셨던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침체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굴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굴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뭐 이걸 주제로 해서 보험 찬송도 지어졌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 찬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잡았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잡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가졌던 거예요. 자, 이미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사자들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군대에 잡혀서 현장에서 살해당한다. 현장에서 처형당한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확정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욥기를 보고 있지만 욥이 뭐라고 늘 고백하는가 하면 자, 욥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깔딱깔딱하는 목숨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욥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나의 대속자, 나를 구원할 분이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억울한 것을 다 대변해 주시고 욥의 인생을 회복할 그분이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늘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2013년을 지나가면서 물론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뿐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욥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을 오늘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으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확정했다는 말은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정했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고 욥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체 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고 교통하고 변함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조금 다른 면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믿음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고 하는 생명을 이 땅에 탄생케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끔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믿음은 의리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나의 운명이었는데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건져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끔 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나를 구원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통당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리 아닙니까? 의리? 믿음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살잖아요. 부부도 의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의리고 부부도 의리고 부모와 자식도 의리예요.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굳이 그런 말씀 안 해도 아니 부모가 나를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잘 길러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길러 주셨으면 그 부모님을 섬기고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 이것이 의리 아닙니까? 그 의리 아니에요? 부부가 삽니다. 부부가 살아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도 다 하객들 초청하고 식구들 다 일가 친지 초청해서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도 낳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객들 초청하고 친척들 초청해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입니다. 이제 이 여자가 내 부인입니다. 이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공포하면서 결혼식까지 했으면은 일평생 사는 것이 의리입니다. 부부도 의리예요. 뭐 이혼해라 마라 굳이 그런 말씀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다 만장 앞에다 공개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성격이 안 맞추는 것이고 잠깐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사는 것이 이것이 의리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의리예요. 다 의리입니다. 최근에 그 야구선수 조성민이 자살했잖아요. 그 최진실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신문기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가 벌써 둘이 있더라고요. 둘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진실 몇 년 전에 자살하고 요 최근에 조성민도 자살하고 그리고 아마 최진실의 동생도 아마 가수였죠. 그러다 그 동생도 자살하고 저는 그런 일을 요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무슨 인생을 이렇게 사냐? 무슨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냐? 아니, 아마 조성민이 참 잘생겼잖아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동하다가 최진실하고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그랬으면 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최진실도 공인이고 조성민도 공인이에요. 연예인이고 프로야구 선수면은 그 정도 되면 다 공인입니다. 공인은 그렇게 해서 세상 앞에 참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은 뭐 좀 서로가 좀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공인들인데 애까지 둘씩 나가지고 그냥 살아야죠. 이걸 이혼하고 그것도 자살하고 서로 자살하고 그러니 그 자살했다고 하는 것도 참 딱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애들은 뭐냐 이게 애들은 도대체 애들은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10살도 채 안 된 것 같은 애들인데 그럼 애들은 자기 생부도 자살하고 생모도 자살했으니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 아이들이 일평생 갖는 그 상처와 멍을 이걸 어떻게 다 보상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만나서 살았으면 어쨌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도 공인들인데 적어도 공인들인데 일평생 살아야죠. 애 둘씩 나가지고 그게 뭡니까? 갈라쓰고 자살하고. 그러니 절대로 믿음은 의리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의리예요. 의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분이 아니야.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분이 아니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분명히 조만간 서실 거야.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의리가 있는데. 믿음은 의리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어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아야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죠. 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선창게 믿을까? 왜 우리가 교회를 선창게 다닐까? 의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선창게 다니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의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는데 죽지는 못할 망정 좀 잘 믿어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잘 믿어드리고 잘 섬기고 믿음은 절대적 의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친체를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을 의리라는 이 차원을 우리가 이 새해를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새겨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자.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자. 오늘 다윗을 보면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욥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분명히 땅 위에 서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대속자가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여는 기도, 박스 기도를 꾸준히 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루 여는 기도 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서 오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 나의 보혜사예요.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이 인정, 환영, 영접,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앞장서십시오. 사단을 물러가찌어다. 임마누엘 여호네시 에베네스 여호와샬롬 여호와라파 여호와이레 여호와삼마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초 걸립니다. 15초.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하루 여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 나가고 박스 기도 만드세요, 여러분. 만드세요.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박스 기도 이제부터는 만드시고 A4 용지에다가 컴퓨터 칠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로 써서 뭐 못하신 분들은 손으로 써서 A4 용지 한 서너 장 앞뒤로 빽빽하게 기도 제목 쓰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빽빽하게 기를 써놓고 이거를 하루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3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침체에서 성장으로 성숙함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